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 8월 둘째 주 이제 주일날 2부 예배로 이 길상면 소재지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2025년도 80주년 강국절을 겸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귀담아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찬송. 하나님 앞에 82장 1절만 말씀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해마다 광복절이 맞이합니다마는 올해는 벌써 8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선조들의 그 순국한 고귀한 피를 흘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장렬히 희생했던 그분들로 말미암아 또한 일제 압박 36년 견뎌내고 독립운동을 하여 미국의 그 도움으로 해방의 저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는 험난하고 굽이굽이 5000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 나라가 현재도 우리가 과연 선조들의 그 피와 땀과
애국자의 그의 뜻을 받들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이번 80주년 광복절에는 좀 새겨보면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선진국에서는요, 그 죄수들에게 형무소에서 생활할 때 참 대우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뭐 때마다 영양가 있는 끼니를 주는데, 그러나 형무소에서 참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광복절을 점해서 참 자유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 유엔 본부에서 기조연설 때 자유를 많이 부르짖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자유를 부르짖었는지 모르지만 참 자유의 그 자유를 제대로 지금 누리고 사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참 자유는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평등하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의 사법부가 평등, 자유, 정의라는 대부분의 슬로건은 걸어놨지만은 대부분에만 들어갔다 하면 이상하게 그 오염이 되는가 봐요. 임상실험에서 냉장고에 부패된 음식이 있다면 그 냉장고 안에 모든 음식은 다 대장균으로 오염이 되듯이 말입니다. 영순가요, 마영순가 대부분 그 청문회 할 때요, 국회에서 참 청렴결백하게 나는 잘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청문회에서 소신을 밝히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법원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불의한 대법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통째로 대법원을 지금 사법부를 전체적으로 법관들을 다
것 같아요. 공수처나 뭐 검찰청이나 이상하게 왜냐고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 빛과 소금의 역할인 불의와의 전쟁을 하거든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꼭 사법부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싹군 목자들이 있고 사이비 종교가 물이 들고 자유신학이 들어왔고 WCC 배도 집단으로 가입이 돼가지고 수호신을 섬기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이런 못된 자들이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에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첫째는 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는데 우물도 더럽고 더러우니까 아랫물도 더울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한국교회가 잘못됐어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 나 목사같이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목사를 개독이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명함 하나 못 내놓겠어요. 왜 그리 됐는지 모르겠어. 이 한국교회가 부패하니까 세상도 부패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할 데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위에 군립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들 지금 저 봐봐요. 정광훈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정광훈 목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면 하나님 위에 군립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손에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자가 목사라고. 그런데 추종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재판기간 6개월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참 대부가 일어났어요. 찬성하는 바 있고 반대하는 바 있고. 아니 한민족이 38선 해서 북한과 남한이 갈라졌었는데 또 남한은 백제 신라가 갈라지듯이 옛날 뭐야 갈라져야 되는가 봐. 경상도는 국민의힘, 전라도는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나는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고 나는 예수당이에요. 예수파. 그런데 내가 중립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전부 다 나나 할 거 없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제 말이 가소롭습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히려 콜레라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또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또 기후변화가 왜 일어난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은 진노의 심판이 바로 언약 칼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온난화 현상, 기후변화예요. 아시겠어요? 세 가지로 심판하시는데 지금 그대로 심판하고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해갖고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고 뻣뻣해 서가지고 목에다 힘을 주고 내가 원로 목사네, 내가 유명 목사네, 유명 인사네 이딴 식으로 하면서 뭐? 하나님 꼼짝 마? 내 손에 주고? 또 뭐? 원로 목사라는 성경에 원로라는 게 없어요. 은퇴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어디 감히 인간이 세상적인 것을 본을 받아가지고 은퇴가 뭐야? 원로가 뭐야? 못된 것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5천년 역사를 지내온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다 마지막 다 빼앗기고, 여러분 일본에게 대마도도 빼앗기고 지금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야단이고, 북한과 관련해서 적대시 여기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는 완전히 그냥, 여러분 그래도 민주당 땅 시절 때는 북한의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갔다 왔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당인지, 나 보수라고 하는 당 그게 진짜 보수인가? 나는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그랬지 갈라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성경에 비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서로 당파 싸움을 합니까? 국민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그것도 갈라져가지고 완전히 통일도 못되고 말 갈라져 있는데 우리가 통일돼야 좋겠지 않아요? 북한에 있는 자원 많고 남한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셔서 과학자도 많고,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서 70년 후에는 미국을 앞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후손들을 좀 생각을 해서라도 정신 좀 차려요. 정말 제 성격 같으면은 옛날 육적으로 생활 40년 동안 할 때 성격 같았으면은 벌써 다 그냥 들어버렸었을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 불러갖고 완전히 변화돼서 이런 원수를 사랑해라 해서 저 일본 땅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왜냐 우리 조부께서요 저
순천 동학운동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일본 수사한테 칼에 맞아서 손질했어요. 에? 피는 물보다도 지레. 그냥 싸그리 그냥 일본을 그냥 갖다 그냥 엎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그냥 몸으로 가지고 나도 그냥 정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대통령이라고 했으면 아마 일본 다 엎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그 후부터 완전히 변화돼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일본이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원수가 불쌍하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발 싸우지 마세요. 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나님께서 세워주니까 얼마나 경기가 지금 밑바닥에서 그냥 저선장으로 됐던 것을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에? 보수, 국민의힘에서 보수, 나 보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보수, 아시겠어요? 세상적인 보수보다도 성경적인 보수가 좋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진짜 국민의힘에 당해도 착실한 분이 있더라고, 의원이. 에? 착실한 의원이 있어요. 다 불량자가 아니고 거기서도 참신한 의원이 있더라고. 세상에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돼? 지금 특검회가 조사 중에 있는데 어떻게 밝혀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에 통진당 없어지듯이 국민의힘당도 위험성이 많아. 그거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 저는 소관은 복음의 사역이고 한 소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인 불의와의 전쟁이에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법전. 아시겠습니까? 저 판사라는 소액 재판하는 판사는 하여튼 이제 월요일날 내일 가가지고 내가 법관징계위원회를 청구서에다 지금 작성해놨어요. 제출할 거예요. 대법원에 가서. 하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서 재판받기 싫으니까 기피 신청을 해버렸어요. 근데 내일 가가지고 아예 그냥 소액에서 보통 재판으로 5천만 원 손해로 보상함으로 올려버리려고 그래요. 1,000만 원만 했거든요. 내가 봐줘서 그냥 생각을 해서. 김민정 판사 때문에. 아니 세상에 저 양도면 교회 토지가 은양심씨 문중 땅이야. 그 재판을 하는데 토지가 있는 곳이고 피고가 있는 곳이 관할 법원이 인천 강화문 법원으로 이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했는데 대법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한 거지요. 카겐 7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고 제마 1, 2, 4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 말이 대법관인가? 거기도 오경미가 들어있고 이흥구 박영재인가? 하여튼 그분들 다 공소장에다 고소장을 올려놨어요. 다 29명이나 조인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직무유기로 법관 징계 이유는 왜? 늦어도 90일까지는 청구서를 제출한 청구인에게 그 징계 결과를 원본을 송달하게 돼 있어요. 아래는 거야 자기 집안 식구 감산이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실에 내가 정무위원회에다 보냈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거기 이송이 돼가지고 저 공수처를 갔는데 공수처에서 지금 나한테 왔기에 남이 왔더라고. 일일이 이거 좀 이걸 보니까 제대로 분리를 잘 못하겠으니까 알기 쉽게 좀 이렇게 분리해서 좀 해달라고 해서 분리해서 다시 보냈어요. 그 사람들 다 형무소로 들어가야 돼. 법복을 벗고. 자, 이제 참자유의 의미는요, 저 일부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요약해서 진행하렵니다. 그리고 또 동영상에 그 무슨 안내인가 그거 보내니까 그냥 동영상 찍는데 그냥 소프가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제대로 중단해 버리는데 2부 예배에 제대로 말씀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자만해서 일본에게 36년 동안 자유 없는 생활을 했어요. 자만해서. 여러분 사극을 한번 봐봐요. 우리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린 왕을 섭진 왕을 하고 대원군 한해 매친 섭정을 하고 세국 정책을 쓰고 경복궁 재건운동하고 백성들의 그 원망과 국력의 그 쇠약만을 만들어 주위를 돌볼 생각도 없이 스스로 자만에 빠져갖고 문호를 두드리는 그 서방의 작은 배들을 물리치는 그런 것에 만족했던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달라요. 눈이 서방으로 방해해가지고 침략을 해서 국토를 넓혀야 되겠다. 벌써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이런 못된 자들 때문에 나라가 일본 36년 동안 압박을 받은 거예요. 자만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요. 일제가 물러갔다고 해서 나를 터치하는 사람이 없다 생각됩니까? 지금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권위주의자들 때문에.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지요. 공무원은 머슴이야. 국민의 동타자야. 그걸 망각하고 권위만 세워. 여러분 관공서에 들어가서 떳떳하게 말하세요. 우리의 종들이에요. 거기 가서 굽시거릴 필요 없어. 굽시리는 사람은 입에 터나 주고 불법이나 저지른 사람들 양심에 저촉되는 짓을 하니까 죄가 있으니까 가서 굽시거리지. 떳떳해봐요. 어려운 사람이 되어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말이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까지도 자신을
속박하고 누른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에? 없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영혼의 지혜에 묶여서 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주님이 주신 완전한 자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요.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날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어디 있어요? 의라는 건 옳은 사람인을 말하는데 여러분 옳은 사람 한 똑바로 한 사람이나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의롭다 할 걸 소리 듣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 참뜻이나 좀 알고 이 모든 은행 심사를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말씀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보면은 그 억압 상태, 어둠의 자식이고 죄의 억압 상태를 로마서 7장 2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내 서인에 있는 법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속에서 내 속에서 싸워. 자기가 잘났다고. 요즘은 이기주의가 판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좋은 영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에 말씀하였어요. 우리는 우리를 누리고 있는 죄와 싸워야 해요. 내 안에 있는 법을 죽이고